이 자리에도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최근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유념해야 될 새로운 도로교통 법규 하나가 새롭게 시행된 그 법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횡단보도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존에는 횡단보도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그 횡단보도 그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사람이 없으면, 이제 재량껏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냥 우회전하는 차가 그냥 지나가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무조건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제 법이 이렇게 바뀌었냐면 횡단보도 앞 그 사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제 어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갑자기 없다가 아이들은 막 불쑥 나타나서 막 뛰어 건너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아예 원천적으로 사고를 차단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자동차가 지나가면 안 되도록 법규가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진작부터 법이 좀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면 사고가 또 더 예방이 됐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도로교통법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 체계가 조금 물렁한 법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주운전하는 법 같은 거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이렇게 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도 아주 단호하게 법이 좀 강력해야만 이런 법들이 잘 더 유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자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머물고 있냐면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에 가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이러한 법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법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게 21장부터 23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이런 법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법인데,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그 법규는 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노예제도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뭐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잠깐 읽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만드셨나?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니까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만드신 건가? 그러면 또 하나님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궁금증이 들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만드시거나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종에 관한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종에 관한 법규를 주시기 이전에 이미 세상에는 노예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이미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제도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예제도, 종에 관한 새로운 법을 정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던 이 노예제도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만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만은 이런 세상 법을 따르지 말고 내가 주는 이런 새로운 법 테두리 안에서 너희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잘 이루어가라, 이런 의미로 이런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일반적인 그 종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인을 종으로 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 사람을 종으로 산 경우에 관한 법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같은 동족인 형제 자매를 종으로 사거나 파는 것은 하나님이 원칙적으로는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피를 나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형제 자매를 돈으로 사람을 사거나 파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종으로 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 11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마음대로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꾸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 형제가 형제를 가난하다고 해서 돈으로 사람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동족인 히브리인을 종으로 사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 말씀에서 이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제 돈을 빌린 것입니다. 뭐 물건을 빌리든지 빌렸는데 그게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팔려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도둑질을 한 경우, 도둑질을 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에도 역시 종으로 몸이 팔려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에 있는데요. 2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거는 지금 뭐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공동체에 주신 그 법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뭐 도둑질하는 일이, 사람이니까 도둑질하는 일이 또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도둑질하는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뭐 4배, 5배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동족 사람을 종으로 사는 경우가 두 경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종으로 사람이 팔려갔을 경우에, 내가 누군가를 같은 동족 사람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법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동족 사람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6년 동안은 그 사람에게 종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7년째가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그냥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인데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래서 6년 동안은 이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7년째가 되면 주인은 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풀어줘야 됩니다. 그냥 다 이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일반적인 그렇게 해가지고 종으로 샀다 할지라도 일반 세상에서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종으로 삼지 말고 그냥 집안에 있는 품꾼 가운데 하나처럼 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일반 세상에서 다루는 그런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그냥 집안에 있는 한 식구처럼 그렇게 다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과 40절인데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모험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렇죠? 이 말씀해 보니까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막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재산처럼 그렇게 부리지 말고 같이 집안에 있는 동거인처럼 그를 다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째가 되면 그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낼 때에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후하게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돈을 주든지 뭐 물건을 주든지 후하게 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신명기 말씀에 있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또 18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7년째 되는 때에는 그냥 후하게 줘서, 그게 짐승이 됐든지 곡식이 됐든지 그 사람에게 후하게 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적어도 6년 동안 그 사람이 일한 것을 생각하면 그에게 그만큼은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후하게 줘서 내보내라. 그렇게 네가 후하게 그 사람에게 줘서 내보내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노예제도하고는 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이런 후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노예 제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노예는 그냥 진짜로 그야말로 재산에 그냥 뭐 소나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재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동족 간에 어떤 뭐 그렇게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절대로 세상법처럼 그렇게 엄하게 하지 말고 후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종으로 사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신으로 그 팔려왔을 경우, 혼자 몸으로 종으로 팔려왔을 경우에는 이제 7년째가 되면 그 사람은 그냥 혼자 단신으로 그냥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올 때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나 자식을 데리고 오거나 혹은 그냥 처음에는 혼자 몸으로 왔는데 종으로 사는 동안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겼을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각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신으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을 때는 나갈 때도 혼자만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한 상태이면은 아내와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 장가를 든 상태, 혼자 왔다가 장가를 든 상태면 아내와 자식은 사실은 그냥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처음 그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갈 경우 같으면 그 아내와 자식은 남겨두고 혼자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7년째가 돼가지고 자유몸이 됐다고 해서 혼자만 나가서 혼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자유가 되길 원해서 나는 아내와 자식을 포기하고 혼자만 나가겠다 그러면 그냥 혼자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안 하겠죠. 자기가 아내와 자식이 있으니까 아내와 자식을 함께 데리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아내와 자식을 함께 데리고 나갈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는 그냥 아내와 자식과 함께 그냥 종으로 계속 살겠다. 예, 나는 아내와 자식을 포기하고 나 혼자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그 주인이 종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 자식과 아내와 함께 나 평생 동안 우리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귀를 뚫어요. 송곳으로 벽에다 대고 뭐 나무에다 대고 귀를 뚫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면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우리 집에서 사는 우리의 집안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귀고리를 걸게 됩니다. 근데 뭐 집집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종들이 나가다 보면 이 종이 우리 집 종인지 누구 종인지 이제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다른 귀걸이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귀걸이를 어떤 사람은 뭐 거기다 반달 모양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뭐 나무 모양을 뭐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귀걸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귀를 뚫어서 여기다 이제 뭐 고리를 하는 게 사실은 주인의 소유를 표시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귀걸이의 사실은 원조가 된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귀걸이 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엄밀히 따지면 귀걸이는 종의 표시, 그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예,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남종의 경우, 남자가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해당되는 법이고, 여자가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남자의 경우는 무조건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가 여종의 경우인데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통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예, 금방 읽었더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자가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그런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전의 아내로 팔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를 사간 그 상전이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해서 상관하지 아니하면, 여기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책임과 의무를, 자기 아내에 대해서 성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돈 주고 사가긴 했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그녀를 속량해야 된다. 속량한다는 것은 몸값을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여자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그 여인을 넘겨줘서는 안 되고 그냥 같은 뭐 동족 사람에게는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에게 주려고, 이것은 그냥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며느리로 삼으려고 어떤 여인을 종으로 이렇게 산 경우에는 그냥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딸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 노예 제도하고는 뭐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여자를 자기가 아내로 삼으려고 그렇게 여자를 돈으로 샀는데 그 여자를 놔두고 또 다른 여자를 또 만약에 아내로 맞이할 경우에는 첫 번째 종으로 산 여자에게 대해서 음식이나 의복이나 그리고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성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새로운 여자를 맞이했으면 그 여자를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의복도 똑같이 주고 음식도 똑같이 주고 그리고 동침하는 것도 끊지 않고 그 여자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여자가 그냥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이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아내로 맞이했는데 성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여인은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아들에게 며느리로 줬을 경우에는 딸처럼 여기라 그랬는데 딸처럼 여기지 않을 경우에도 그 여인은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었고, 또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사람에게 뭐 옷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주고 또 성적인 그런 책임도 다 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도 이 여인은 이제 그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여자는 상전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자가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그런 법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오늘날에는 뭐 종에 관한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거는 뭐 그야말로 인신매매 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악법이고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제도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종에 관한 이런 제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이런 옛날 시대에는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던 이 사람을 사고 파는 이 노예제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규를 지키도록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그냥 돈만 있으면 사람을 사고 팔고, 그래서 정말 돈이 없으면 내가 팔려가가지고 평생 동안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너희들은 그런 세상법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만이라도 내가 주는 이런 새로운 법 안에서 너희들만이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또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때로는 뭐 부득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럴 때 많이 힘들지요. 특별히 우리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형제 자매나 가까운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서로 많이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말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세상 말로 형제지간에는 돈거래하는 게 아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절대로 돈거래하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성도 안에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일이 잘 돼서 원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뭐 갚아지고 다 그렇게 된다면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내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잃을 수 있고 또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형제지간에는 돈거래하면 안 된다. 돈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돈거래 안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요. 근데 뭐 저도 일정 부분은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게 더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르게도 우리가 한번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절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좀 해결하려고 가잖아요. 그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은 뭐 우리가 뭐 은행이 아무 사람한테나 우리가 그 은행에서 뭐 돈을 대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은행에서 막 뭐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근데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이런 절박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손 벌리고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러면 누가 뭐 거기에 뭐 이렇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형제가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에게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내가 마음을 닫아서 교회 안에 있는 뭐 형제지간에는 절대로 거래하면 안 돼. 도와주면 안 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원천적으로 딱 닫아버리면 사실은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절벽 밑에 서는 건데 이런 거 생각을 하면 그냥 이렇게 절박하게 그냥 단호하게 이렇게 그냥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능력껏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도와주라.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외면하지 말고 손을 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힘써서 도와주면 내가 책임지 마. 내가 너 그 선한 일을 한 것을 보고 내가 너를 복 줄 테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움켜쥐고 완악하게 마음을 닫고 난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이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그건 뭐 당신 일이지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너희들끼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힘써서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그리고 10절 11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또 10절 11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뭐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볼 때에 또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선을 베풀고 도와주면 네가 하는 그런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구워준 것에 마음대로 좀 힘 닿는 대로 구워주라 이야기하면서 구워진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이자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7년이 차면 아예 그 빚을 면제해 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인데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래서 힘 닿는 대로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구워진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7년째가 되면 아예 빚을 면제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에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법이 있고 또 세상에 이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이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법대로 살지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넓혀서 훨씬 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받지 않고 그리고 7년째가 되면 그냥 그거를 아예 그냥 없던 걸로 빚을 다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이거는 또 악용의 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의 원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지간에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구워줄 수 있으면 구워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자도 안 받고 그렇게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이 나을 때까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종에 관한 법규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종에 관한 이 법규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이 신명기 15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이 종에 관한 법규를 지키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종살이 해봤지 않냐. 그 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거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는 예전에 애굽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펼쳐서 넉넉하게 그 사람에게 베풀고 적어도 그 사람이 7년째가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한 가족들 있으면 진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세상 법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원리 원칙만 따지고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은혜를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손을 넓게 펼쳐서 사람을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의 이런 삶의 가치이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적용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